반갑습니다. 이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네요. 미리 잘 몰랐는데 와 보니까 좋은 교회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가장 큰 고민은 그게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고민이 제일 큽니다. 이번에도 이 용인제일교회 새생명 축제 가운데 특별 금요 회복 기도회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때 마음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뭐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떠오르면서 가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이 야베스 기도가 오늘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회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회복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회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야베스의 기도니까. 자, 야베스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용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좋은 기도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훌륭한데 어떻게 훌륭하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게 더 훌륭한 건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야베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 사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의 마음가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뭐냐? 이 기가 막힌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삶 가운데 상황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서는 그것,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이야기이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아마 제대로 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뭐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답이 아니죠. 아니, 복복자 소리음자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른쪽 엉덩이가 뭐냐 그랬더니 우측 히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일종의 반복이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생애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지만
그때가 안식일인데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지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 지내시는데,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안식일이 되면요, 그 회당장은 이 모세율법, 토라죠. 모세율법을 찾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기 순서가 되면 나와서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듯이 그렇게 그 마을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찾아서 읽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예수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했다는데. 그리고 얼마나 딱 봐도 벌써 이미 뭔가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뭔가 좀 굉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찾아 읽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냥 아무거나 찾으신 것이 아니라 딱 찍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출사표라고 불러지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그 어떤 사역을 나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내용이 메시아 출사표,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3절인데 예수님이 그걸 딱 집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쫙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까지 확인까지 해주신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내가 펼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사야 61장 1절 3절 그 이야기를 쭉 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있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이야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회복의 소식이 선포되면서, 즉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빌리, 즉 희년이 선포되면서, 희년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포되면서 이제 모든 슬퍼하는 자가 제 대신에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어떤 기름을 바르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것 같은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같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바로 회복입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 정리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할 일은 바로 그렇게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의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우리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렇게 은혜로우냐,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도인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간 정리하고 하는데, 진짜 기도는요 무조건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진짜 기도는요 무조건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지 않은 그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뭐 기도 많이들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려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진짜 기도는요, 십자가 기도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가 회복하는 거니까 십자가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아주 짧은 기도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사실은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4문장 속에 그가 그런 문장을 말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는지, 그가 정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부분 뭐냐?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한국말보다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좀 잘 와닿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영어로 소개하면 May you indeed bless me 라고 하는 겁니다. May you indeed bless me. 나를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난 정말 복받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 축복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Increase my territory. 나의 영역을, territory, 영역을 넓혀달라. Increase, 키워달라는 거예요. 넓어지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Your hand be with me. 당신 손이 나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당신 손이 나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네 번째 부분, 악에서 지켜주시사 상함받지 않게 하소서. May you keep me from evil, so as not to hurt me. 당신이 나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내가 악으로부터, 악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4문장입니다. 자, 이 4문장의 기도 속에는요, 정말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간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된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정말 수천 문장의 기도봐도 정말 훨씬 강력한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고요.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똑바로 기도해야지 그냥 잘못된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애쓴다, 쓸데없는 기도 하느냐고, 그 응답도 못 하시고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 이중으로 힘드시지 않겠어요? 정말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삶의 가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에요. 삶의 가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 뭐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처럼 해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
그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May you indeed bless me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옛날엔 개역 성경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개역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이 개역 성경의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더 잘 정확하게 바꾼 건데 가끔 보면 어떤 것들은 더 나빠진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걸 번역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원어를 어떻게 해석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느낌입니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복을 주시려거든 주려면 그렇게 주세요. 뭐 아니요. 이건 정말 May you bless indeed bless me 아니에요. May you indeed bless me. 복 못 받으면 나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 안 하시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오히려 더 정확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요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족보가 쫙 나오는. 여러분 성경이 있다가 족보가 나오면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재미없어. 왜?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역시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특히 유다 지파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역대상 기자가 족보를 쭉 수개하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 야베스 이야기 나오면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쫙쫙 누가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야베스가 나오는 데는 딱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 그랬냐 하는 것을 갖다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가지고 대박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역대기의 저자가 이름을 열거하다가 그냥 말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보통은 족보할 때는 이름만 얘기잖아요. 유진서 누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이 이름이 왔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마디 한 것 이게 바로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이야기예요. 왜 한마디 안 할 수 없느냐? 특별하니까. 이상하니까.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은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형제들보다 뛰어나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단지 그냥 성공 많이 했어 이것만이 아니에요. 권력이 관직이 높아 그것만이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성공과 내적인 인격과 그 신앙심과 삶 전체의 질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인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야베스의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삶이 정말 형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출생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이게 영이상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요 한마디 안에 야베스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그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라는 부분. 안 이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뭐 요즘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그 당시는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법은 없거든요. 무조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지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경우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유복자다. 뭐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죽었는지 떠났는지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없었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즉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자녀다라고 하는 건요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할 때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상인데 어머니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굉장한 수치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생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가장 악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럴 정도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어떤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참 수치스럽고 아주 힘든 그런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다가 그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시잖아요. 야베스라고.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야베스의 뜻이 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저주라고 짓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상황은요, 그 어머니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삶을 포기한 겁니다, 거의. 그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든지 자기가 자기 삶을 저주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갖다가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네가 고통을 불러왔다. 너는 저주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그냥 그거로 그냥 그 출생은 끝났어요. 저는 제가 내적 주의 집회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아주 굉장히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뭐 굉장히 정말 평범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일을 잘 못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지만 돈은 못 버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 못 버는 것도 그것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한 글쎄요 몇 학년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한 번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 안 풀렸는지 앉아서 한숨을 푹 쉬시다가 문득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소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망한 것 같다. 그거로 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날. 네, 예. 그 다음부터 저는요,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못 찾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난 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같은 경우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하신 거지만, 예,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야베스. 네가 고통을 가져왔어. 네가 저주야 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야말로 야베스는요, 태어나는 순간 그냥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탯줄처럼 목에 감고 태어난 거예요. 예,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다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이거는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대충 막 살아도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삶을 뭘 아름답게 살겠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인데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뭐가 놀라우냐? 그런 사람이 지금 하는 기도가 뭐냐? 복된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May you indeed bless me. 나를 정말 꼭 축복해 주세요. 나를 정말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삶의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준, 죄가 만들어준 이 삶의 환경은 저주지만,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삶의 의미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여잡는 것이, 그게 가장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쓰레기터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오염된 진짜 더러운 그런 땅인데, 거기에서 말이죠,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 그거는요 수없는 많은 아름다운 꽃밭에서 핀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환경은 오염이고 환경은 더러운 건데, 그러나 거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은 꽃이니까 그 꽃이 피어나는 순간 이거는요 정말 그 모든 걸 다 뒤집는 감동 그 자체예요. 야베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지만, 태어나는 순간도 이렇지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저주로 보내신 거 아니다. 형벌로 보내신 거 아니다. 축복으로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프고, 진짜 이건 어떻게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그러면서 정말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난 정말 망했다 싶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죠. 가치를 붙잡는, 삶의 가치를 붙잡는 결단. 어떤 자리에서도 그 무가치하고 저주스러운 거 아니, 가치를 붙잡는 결단이, 이게 정말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 많은 분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잡지사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삶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별로 재미있는 게 없는 짜증나는 인생,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웬일인지 그 편집장이 이 기자한테 당신이 어느 시골 어디 가서 그 마을이 속한 그 주의 주지사를 지내고 은퇴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이제 그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주에 그 중에서 아주 시골 마을이죠. 거기에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그 마을에 이런 그 레스토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노 신사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봐서 저분이다 싶은 거예요. 사람은 또 이 딱 외모에 드러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분 같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혹시 이 주의 주지사를 하신 주지사분이 주지사이신 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제가 인터뷰하러 왔다고 연락드렸으니까 그래요? 그럼 하시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주지사였던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그 마을 출신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그러니까 미국의 시골 마을들도 정말 진짜 굉장히 그 아주 진짜 시골스럽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시골 마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마을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딱 들어간 다 쳐다보더라고요. 보니까 동양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골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어머니가 하여간 뭐 설명은 자세히 안 하지만 미혼모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별 문제가 안 되고 별 어떤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건 진짜 뉴스거리예요. 더구나 시골 마을에서 아니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하고 둘만 살았어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니까 뭐 그다음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그냥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한두 살 정도 될 때 그때까지 이제 살았는데 그때쯤 그 마을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말씀도 좋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예배 때 설교하시는 게 너무 좋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등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났을 때 그때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시기 전에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서 딱 있다가 목사님이 예배 딱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 딱 들어가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할 때 전에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막 매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더구나 마음이 힘드니까 더 그랬겠죠. 막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 목사들은 알거든요. 딱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딱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도 아니고 아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마지막 기도만 하고 나면 없어져 있어요.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하여간 말씀 열심히 듣는데 마지막 기도하고 나면 없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얘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도망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예배가 끝난 거예요. 목사님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이 앞에 나가는 바람에 이게 퇴로가 차단돼서 빨리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걔가 나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걔를 불러서 예. 그리고는 걔한테 목사님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얘 넌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왜? 그 동네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다 아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말은요, 이 아이한테는 가장 아픈 말이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건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순간 마치 그냥 무슨 테러 당한 것처럼 너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아프니까.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딱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들었거든요. 이 마을에 미혼모가 있었고 그 아들 사생아가 있다는 얘기를. 그 순간 걔일지 모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습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때 성령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씩 웃더니 알겠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받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잘 못 옮겼으니까. 원래 말씀이 그래요. 성령이 거기다 딱 능력 주면요, 말씀이 인생을 흔들어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저는 좀 아까 그냥 제가 전달만 했으니까 모두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흔들었어요.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박힌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이게 이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감동 다가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다가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막 울면서 말도 못하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무가치하게 살았어요. 대충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하나님을 닮았구나. 가치를 딱 잡으니까 대충 안 살죠. 가치를 부여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마을이 속한 그 주의 주지사까지 돼서 정말로 잘 그 일을 감당하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은퇴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 아리클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서양빛이 그 노신사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치고 있었다. 그 존귀한 사람, 그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연필을 붙잡은 채 글을 쓰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내게 복을 주세요.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아니요,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복을 주시며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 그 가치를 부여잡는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뭐냐? 의미 있는 삶의 결단입니다. 의미 있는 삶의 결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결단. 첫 번째가 가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의미예요. 의미 있는 삶의 결단.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Increase my territory.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땅을 많이 소유하겠다 그 뜻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대박을 쳤느냐?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 내용을 땅을 많이 달라는 걸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은 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넓게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도가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느냐 뭐 이래서 했다는데 절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사람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죄의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죄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그때 보이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반응이 뭐냐, 바로 뭐냐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동굴에 혼자 들어가 버려요. 정말 그냥 끼리끼리 자기 편한 사람 쪽만 가려고 그러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넓히지 못해요. 새로운 곳을 못 나갑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좁은 곳에 그냥 자기 편한 곳에 숨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는 쪼그라드는 인생. 이게 바로 죄 때문에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요, 죄가 깨트려 놓은 삶의 흉터일 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어디 쪼그라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네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혼자만 살아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삶의 영역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정말 뭐 돈 벌어서 밥 먹고 살긴 살았는데 그 인생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준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요, 그건 망한 인생이죠. 그런 게 스크루지 영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인생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고서 정말 그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가 전도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전도가 뭐가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게 전도예요? 아니죠. 바로 나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을 바꾸라고 말이죠. 그게 전도 아니에요.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야베스는요,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절대로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차단하고 벽 쌓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가서 정말 그 모든 사람과 한테 정말 나의 삶의 이야기를 영향력으로 미치겠습니다. 힘든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거 직면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직면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정말 가서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당할 거면 당하더라도 그래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쪼그라들면, 그냥 그러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은 좀 안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속담을 그 모양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거예요. 아니 일단 속담이 너무 더러워. 아니 코가 석자가 90cm가 내려왔어요, 내 코가. 그리고 너무 비참해. 내 코가 지금 90cm가 내려와서 남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죠.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죠. 아니요, 그렇게 살면 정말 참신앙의 사람은요, 비록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문제에 빠져서 내 것만 급하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을 펴죠. 기도의 내용이 내 것만, 주님 그냥 네 문제 어떤 것,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아니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품고 영혼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막 제일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쿠바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 라리가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는데, 쿠바의 지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식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비공식 교회예요. 그래서 뭐 못 모이게 하지는 않지만 뭐 건축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집안에 그냥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당시 쿠바 사람들은요,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해외 나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뭘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스페니쉬로 하니까. 근데 제 옆에 그 당시 선교 담당원 목사님이 스페니쉬를 하는 분이니까 통역을 시작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요, 터키에서 지금 지하에서 고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더라고요. 터키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동네 밖을 나가본 일도 없는 사람, 나갈 가능성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뜨겁게, 자기들 처지가 지금 어려운데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어봐서 하니까 정말 그 터키에서 그 핍박받으며 있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봤어요. 그게 진짜 기도죠. 내 문제, 내 상황,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Increase my territory. 내 영역을 넓혀주세요.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입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Your hand be with me 라고 하는 것과, 악에서 지켜주시사 상함받지 않게 하소서. May you keep me from evil so as not to hurt me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함께 묶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무사태평.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 기도가, 말이 뭡니까? 기도 중에 하는 게 만사 형통, 통으로 먹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 마지막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날강도라는 거예요.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막 무사 태평, 정말 주에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말하니까 마치 굉장히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뜻은 뭐냐?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어서, 그래서 그 악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고 살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악의 어떤 그런 우리한테 다가오는 메인 통로가 뭐예요? 사고당해서 악이 다가오나요? 질병을 통해 악이 다가오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악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통로는 우리의 범죄함이에요. 죄 지을 때 그때 악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 지을 때
예, 우리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베스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충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이 시킨 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욕망에 따라 덥석덥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다가 이 야베스 기도는 더 무서운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지키사.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주의 손 나를 지키사, 이것은요, 악이 오는 걸 주님 막아줘, 이게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 내가 범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범죄하고 그 유혹에 빠져갈 때면요, 가차없이 때려서라도 나를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나를 때려서라도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악의 어떤 고통, 상처에서 벗어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고상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절대 아무리 욕망이 원하고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악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그래서 비참하고 추잡하고 어떤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예,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정말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예, 관계 속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추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고상한 그 삶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를 야베스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고백, 야베스의 선포, 이것이 우리 입에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고백, 야베스의 선포. 이것을 성경은 이것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 응답 받은 것이다. 예,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 응답 받은 것이다. 여기 이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뭐예요? 간구, 고백, 선포. 예, 우리의 기도는요,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와 고백과 선포를 하면요, 이건 동시에 4명이 듣고 반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4명이 듣고 반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듣고, 예,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그 마귀가 들으면 어떻게 되냐? 예,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마귀한테 뭐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물러가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딱 판단해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듣느냐? 내가 듣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도전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전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 찬양은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원래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가사를 쓰셨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 약혼자에게 쓴 편지에 들어가 있는 찬송 시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독일 작곡가가 작곡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보네포 목사님은요, 그 다음해인 1945년 4월 9일에 사형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예요, 이게.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기가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쓰고 있어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붙들고 소망을 선포하면서 그야말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보네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